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 말하는 것. 역시 복임의 뜻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임의 뜻은 울다, 통곡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빠카에서 유래한 복수 능동태 분사형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임은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백성이 그토록 소리 높여 울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복임이라고 합니다. 복임의 뜻이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임은 하나님께 통곡하는 장소였습니다. 회개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울고 엎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복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은혜를 받고도 다시 내 마음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많이 치우쳐졌습니다.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통곡하긴 했어요. 그래서 복임의 뜻 그대로 통곡하는 사람들, 통곡의 장소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합니다. 통곡은 했지만 다시 또 범죄를 합니다.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강력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의 복임의 축복, 통곡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통곡했다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통곡하는 거 너무 의미 있습니다. 애통하면서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갈라진 거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에 치우쳐졌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구별되어 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다 해서 그렇게 대단한 삶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이 없어요. 영적 비전이 없습니다. 달려가고자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겠다는 겁니다. 그럭저럭 사는 인생,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요 예배도 드려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더 이상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싫어하세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들은 희생했습니다. 미랄됐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의 그날까지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과 제가 몇 절을 좀 여러분들 읽음으로써 그들의 영적 상태를 좀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의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병거 지금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멈췄어요.
그리고 나이도 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멈췄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이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어제 성령 충만한 거 압니다. 여름에 한 달 전에 정말 뜨겁게 전도한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한 달 전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 줄 압니다. 6개월 전에 뜨겁게 헌신하면서 정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산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우리는 언제 쉬어야 될까요? 천국 가서 쉬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21절의 말씀에도 베냐민 자손도 그러네요.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했어요. 31절 말씀에도요.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해발과 악빛과 루옵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됐어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죠. 정말 그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나?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동을 시킬 만큼, 강제 노동을 시킬 만큼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내가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우울증이란 게 있죠. 우울증이란 게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의지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일도 해야 되고 또한 관계도 맺어야 되고 정말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힘이 없어요. 할 의욕이 없어요. 우울증이죠. 의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적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의지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우울증, 이 영적 우울증이 걸리기까지는 좀 반복적인 불순종이 좀 있으면 영적 우울증으로 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성령 충만할 때 내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은혜로 충만하지 않구나 하면은 의지적으로 더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 더 순종으로, 더 믿음으로, 더 아멘 하면서 자기의 육신을 꺾고 정말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도록,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버겁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그들이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또한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그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하고 울어요. 그 책망의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래 하였느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래 하였느냐? 3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과 여호수아 23장의 말씀,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아멘. 주님께서 넘겨주셔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들 다 몰아냈어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못도 하지 말라고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게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구별되어 살지 않았어요. 적당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적당히 살지 마시고 우리 충만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어떤 틈도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나가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밀착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여러분 오늘 하루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세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내가 타협하면 세상이 내 마음을 다 뺏어가야 돼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도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니 23장 말씀해 보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확실히 알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맞아요.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확실히 알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또한 하반절 말씀에요,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것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읽다 보면 이제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 그러면 목사님 정말 세상을 쳐다보지도 말고 운둔 생활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세상 것은 전혀 바라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치우쳐져요. 나의 신분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거, 내가 성도라는 거,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이름만 높여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써 맞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하늘에 속한 자지. 난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것은 좀 내 감정이 요동이 되어도 내 생각이 옳게 느껴져도 언제나 그 말씀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결정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선택이, 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영혼을 세우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날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고민 안 하지요. 단순히 수익 구조만 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 명예가, 이것을 통해서 내 자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의 권위가 높아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부차적이에요. 항상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 선택, 이 결정, 이 일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세상 것과 통혼하지 아니하고 좀 내가 세상에 뒤처진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 2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줬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19절 말씀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셔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나 너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 도와주지 않을 거야.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끊어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을 듣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첫째, 말씀의 은혜 받고 올 수 있는 건 복된 심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올 수 있는 복임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의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면, 무덤덤한다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복임도 없는 겁니다. 복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말씀에 자극받게 하시고 찔림받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사 영원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배 초소가 예배 시간이 복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지역의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라. 복임의 뜻은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라.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복임 같은 예배가 돼야 됐죠. 하지만 그들은 복임의 예배는 드렸지만 또다시 범죄를 해요. 두 번째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복임이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주님 내가 회개했던 것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면 개가 그 토한 걸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건 마치 그 어리석은 개와 같아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회개한 것을 다시 또 범죄하는 것은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삶이란다. 잠언 말씀에도 기록이 됐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는 미련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개와 돼지와 같이 미련하게 회개한 걸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개와 돼지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개나 돼지에 관한 이 말씀 읽었을 때 참 어리석다. 어떻게 토한 걸 또 먹고 씻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그 개와 돼지. 회개했는데 또다시 또 범죄하고, 회개했는데 또다시 범죄하는 거 참 어리석은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신앙인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참 어리석다는 개와 돼지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교만한 자, 다시 말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꽉 자신의 생각을 들어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지요. 비어져 있는 만큼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은 만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개와 돼지보다 훨씬 더 미련해서 성경 말합니다.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아멘.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앞에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눈 감지 마십시오. 마음 닫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밖에 없어요. 얼굴이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을 굳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완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어느 영적 싸움 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지칠 수 있고 나도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다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일어서면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자기 스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거부하면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계속 키워나간다라면, 그 고집을 계속 키워나간다라면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은 은혜 받는 심령이 되십시오.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나면 완악했던 심령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 옥토버 때 심령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내가 선지자들 꾸준히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매만져줘요. 다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시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기쁨이 쏟아나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흔드실 때 그 순간에 아멘 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내일 또 내가 어두워질 걸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지켜 또 나아가는 겁니다. 지키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소진했으니까 다시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또 은혜 받고 또 사랑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통곡만 하고 다시 범죄했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요사가 죽고 난 후에는 이젠 영적 침체기, 어두운 침체기가 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날에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또 여호수아와 함께 거하였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산다라면 아무리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의 체험은 여러분으로서 여러분 종결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쫓아내지 않아요. 지금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통혼하면서 강제 노동도 시켜가면서 그냥 같이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면서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오직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 직전 앞에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모든 남성들이 포경수술을 한 겁니다. 다 들어 누워 있습니다.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가나안 거민이 창을 들고 있는 그 창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누워 있어요. 표피를 다 떼어냈습니다. 그것이 다시 살이 덮어서 자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들 성기의 표피를 떼어내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봉합이 될 때까지 다 누워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리고성 앞에서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강력 있던 삶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죽을 때까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도, 어둠의 그날이 여러분 들이오는 그날까지도 찬송하는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을,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열심히 충성하지만 이제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좀 뒤로 물러나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단의 제대로 올무에 걸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기쁨 되어야죠. 주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마지막까지 나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의 몸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몸은 노쇠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갈릴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영적인 부분에서 갈망하며 끝까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내가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자,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도다. 그러나 그들이 죽자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룬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제 그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에 가스산 북쪽 담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라고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그 땅에 정착하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의 메시지였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래 했더니 그들은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섬기지 아니했어요. 이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6장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는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에게 돌을 하나씩 주우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기적의 증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바닷속에 있는 그 돌들, 이거 바닷속에 있었던 돌이야.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물을 마르게 하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어. 마른 땅처럼 지나갔던 그 돌, 강 속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왜냐하면 그 돌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작년 2021년도에 특별새벽 40일 작정규례를 들으신 분은 집에 교회에서 여러분 준 컵이 있을 겁니다. 40일 작정기대에 문구가 새겨진 컵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기념한 것들 곳곳에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자가, 손녀가, 여러분 자녀가 묻겠죠. 이거 무슨 컵이야? 이거 40일간 새벽 작정 기도 들을 때 했던 것이란다. 여러분들이 봉사했던 사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겼던 여러 흔적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적받았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았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고이고이 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기 원하며 끝까지 잘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떠나셨다면, 여러분이 탈선했다면, 여러분 과거에 그 큰 기적 받았던 것을 말 한마디도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좀 떠났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지요. 내가 그 큰 은혜를 계속 주를 선포하기 원한다면 오늘 제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가르칠 때 노엽게 하지는 마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삶에 있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